메이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성령의 감동됨에 노가 크게 일어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고 딱 이 구절만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구약의 초대왕 사울이죠. 당연히 신약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 성령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말을 듣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 이야기를 듣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성령에 감동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가 일어난대요. 화가 일어난대요. 그것도 작게도 아니고 크게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크게 화를 내었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가 음행, 우상숭배, 술수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분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했는데 분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육체의 열매가 분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했는데 분냄이 일어났대요. 뭔가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20년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참 자식 교육이 어려워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자식들도 완전히 엇나가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자식들도 부모의 모본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다 하고 그동안 사무엘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데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웁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말이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이 서울했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아, 이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합니다.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초대왕으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 보면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비류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사울을 저희의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한 큰 무리가 반대하였다.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낸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 마음이 참 제각각이죠.
질투심도 예나 지금이나 있고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몹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밭을 일구고 소를 몰고 왕궁이 아니라 기부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사울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영토인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저 고개를 암몬 앞에서 숙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탄식하며 많이 울었어요. 요단 서편에 전령을 보내어서 누구든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울며 탄식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이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고향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바로 그 소식을 접한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독한 이야기를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아무리 싸워도 남이 내 동생이나 형이나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면 전에 없었던 연합과 전투욕이 생기죠. 이때까지 사실 지파마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나빴던 형제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분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 의분의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인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분은 갈라디아 5장의 육체 열매 중 분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의분도 성령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지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모독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니들 정말로 내 한 끼도 안 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이면 너희들 다 끝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요.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가 안 돼? 할 리 없는 저 백성이 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창도 다 너무 커서 그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의 눈에 아마 정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겁도 사라진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땅꼬마가 전쟁을 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투구를 벗어 던지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매를 던져서 그 머리에 꽂아 넣어요. 이게 성령에 의한 의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우리 식구를 폄훼하거나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만약에 누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거나 하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진리의 뿔 가족들을 어렵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것을 듣는다면 저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에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부르심 앞에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아니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집밭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고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위협을 전해 들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한 사울은 자신이 밭갈던 소를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민족의 아픔과 어려운 처지가 자신의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본디 인간의 감각은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황이 가장 크게 보이고 그러하기에 내 아픔과 상황에 골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내 손가락 베인 아픔이 크게 느껴지는 우리의 감각은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불행을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신음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오른눈을 빼겠다고 했던 대상은 사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는 멀다면 먼 동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낀 겁니다. 사울은 즉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령의 공문을 보내었어요. 사울 자신과 함께 동족을 구원할 군사를 모집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집된 군사가 33만 명이었어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러 올라갔어요. 전에 기드온처럼 그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고 신속한 야간 행군으로 요단을 건너서 새벽에 야베스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방비가 없었던 이른 아침에 암몬의 진영을 공격해서 전멸시킵니다.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자가 누구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사울은 그들을 말렸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살인을 일삼을 수 있겠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왕정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모습 중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중심의 감각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내 배우자의 가리워진 수고와 섬김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애처롭고 가엾게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정말로 안쓰럽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보이거든 성령이 임한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감각이 확장될 때 자식들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애처롭고 참 책상에서 쭈그려 잠이 든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부모님의 주름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크셨을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이웃의 마음이, 이웃의 아픔이, 이웃의 고통이 내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손 내밀어주고 싶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민족의 아픔이 가까이서 느껴지고 북한의 동포가 내 민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걸고 피신하는 난민들의 정처 없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중심의 감각이 확장될 때 사람들의 욕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게 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오염을 덜 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중심의 감각이 확장될 때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나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인 분냄과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열매의 분냄의 차이점이 이것이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한 분냄은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구나. 자아 중심이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분냄과 연관이 있구나.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나만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확장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픔을 느끼는 그 자리는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내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이웃과 민족이 마주한 어려움의 세기를 열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각이 확장되고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때로는 의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